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이? 행복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이것을 여러분 오늘 꼭 잘 정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한국 야구 한국 시리즈에 우승을 한 그런 팀이 있는데 그 감독이 외국인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트레이 힐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힐먼 감독이 아직 그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팀을 맡지 않겠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에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나라로 돌아가야겠다,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랬습니다. 이런 선언을 한 다음에 2018년 한국 시리즈에서 이 힐먼 감독은 자기 팀을 우승으로 인도했습니다. 참 기쁜 일이죠. 보통 우승하고 나면 감독들은 꼭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연봉이 엄청나게 뛰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사상 우승팀 감독이 바뀐 건 처음이랍니다. 우승하면 또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힐먼 감독은 뚜렷한 삶의 기준이 있었다고 해요.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임을 정한 이유는 가족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세 번째는 내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런 뚜렷한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승을 해서 연봉을 더 많이 받는다든지 연봉이 깎인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거취를 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참 보기에는 멋지지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과 연관이 되면 모든 게 어려워져요. 이 힐먼 감독을 인터뷰한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힐먼 감독과 인터뷰를 하니 미국에서 온 유명한 목사님을 모신 것 같았다. 그는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감을 썼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떠나고 말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하구나 깨닫고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을 보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22절을 보니까 재물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는 관리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관리라는 말은 그 지역의 의원 또는 사내들인 국회죠. 거기에 의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 사람이 고시에 합격을 했더니 당에서 공천을 해주어서 국회의원이 됐다는 거죠. 굉장히 뛰어난 엘리트였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졌습니다. 젊죠? 여러분 젊은 거 부러우시죠? 그리고 돈도 많아요. 거기다가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가복음을 보시면 그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금상첨화 아닙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어요. 누구나 겸손한 것을 좋아합니다. 맞죠? 자기는 조금 교만하고 다른 사람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못 됐습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부족할 것이 없이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꼭 필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젊지만 뭐 사실 금방이죠. 죽게 될 텐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영원히 살고 싶은데 지금 내가 돈이 있고 건강하고 또 모든 좋은 자리에 있지만 죽으면 뭘 하나? 그런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그거 시간 문제입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민이 그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면 제 병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오른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로 세상의 것을 구하는데 이 사람은 영생을 구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죽은 다음에 올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영생해야 될 텐데 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죽기 전까지 사람은 이상하게 이 세상에 잘 사는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 여러분 구하십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죽기 바로 전날까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이 청년은 여러분 정말 수준 높은 사람 아닙니까? 가진 것도 많지, 믿음도 좋지, 정말 대단해요. 이 청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물 위를 걸으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떡 5개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다. 그러니 그분에게 가면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가르쳐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와서 그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교회에서 뭐 안내라도 쓸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잘 왔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시면 꼭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왜 선한 일을 나에게 물어보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이 청년이 여러분 같으면 다 달라겠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에게 영생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 사람은 나를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구나. 그래서 혹시 자기가 모르는 성경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은 이 청년은 예수님을 잘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최고의 선생님이시죠. 그러나 자신을 선생님만으로 알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쳤던 C.S. 루이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예수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선생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구세주라는 그 캐캐묵은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쳐서 이 학생들 보십시오, 한 사람도 반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C.S. 루이스가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좋은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믿나? 그렇죠. 그러면 자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 예, 당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더 묻겠네. 자네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조금 생각하다가 제가 100%는 그렇게 살 수 없겠지요. 그렇지? 그렇다면 자네는 선하지 못하고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나?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자네는 하늘나라 갈 수 없네. 자네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선생님 예수가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구세주 예수가 필요한 거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뛰어난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그 많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세요. 예수님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늘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영생을 얻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주님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17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배웠는데 다 알고 있지? 그러면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겠다, 내 영생을 얻는다 생각이 되죠.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주님은 10계명 중에서 정말 지키기 어려운 1에서 4계명까지는 놔두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5에서 9계명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것을 다 얘기해 주신 다음에 요약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요 그거 10계명 같은 거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말고 더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선생님,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이 있었어요. 살인한 적이 없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경찰서에 간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셨어요. 정말 다 가지고 있고 젊은 사람이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부모도 공경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귀하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잘했어. 그런데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온전히 정말 영생을 얻으려면
돌아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나라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싫어하는 분이 많은 걸 제가 압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 그 말 아닙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선한 일을 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에게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픈 곳을 쿡 찌르신 거예요. 전에도 이러신 적이 있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너 남편 좀 데리고 와라. 남편 5이 있지? 남편 데리고 와. 쿡 찌르셨어요. 예. 주님은 이 청년이 자기도 모르고 있는 마음의 죄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 죄를 짓고 있었죠. 사람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온전히 선할 수 없어요. 누구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정말 잘했다, 너 천국 가겠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게 안 통해요. 너 알고 있다, 뒤로 죄 많이 짓는 거 다 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을 여러분 이 아침에 아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선물 어떻게 받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받으시면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보십시오. 아이들이 염치가 없습니다. 그냥 땡큐 하고 받아요. 그런데 어른들에게 줘보십시오. 의심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꿍꿍이가 있나? 이건 뇌물인가? 나중에 이거 갚으라는 소린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공짜는 안 받습니다. 이래요. 안 받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은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시면서 너희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조금 컸을 때입니다. 토요일은 저희 집은 완전히 폭탄 맞은 집입니다. 저와 아내가 모두 바빴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아내는 그날따라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심심하다고 투덜거리더니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너희들 우리 집에 다 와라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가 너희들 다 픽업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점심도 우리 집에서 다 줄 테니까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제가 그걸 듣고서 기가 막혔습니다. 이놈이 지금 집안 사정을 모르고 정신이 빠졌구나, 이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든 생각이 있어요. 참 믿음 좋다. 엄마 아빠를 완전 믿는구나, 그런 마음도 같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래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가지게 됐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제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를 써도 죄만 짓습니다. 목회를 한다고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죄만 짓습니다. 사람들을 자꾸 미워하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저에게 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강한 주의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2절도 있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나를 도우시리. 주가 말씀하셨네.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자 청년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이 나서 주님,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익사이트해서 왔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 먹었습니다. 여러분처럼 말이죠. 그래서 22절 말씀, 너무나 마음 아픈 결론이 나와 있어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걱정이 많이 됐어요. 가진 게 많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이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뜻이에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이 뭐예요? 건강, 성공, 자녀, 화목한 가정, 그렇죠? 돈. 그러나 그 중에서 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성공해도 좋고 행복도 좋지만 그 기준이 돈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어느 젊은 부부가 돌잔치를 하는데 아이 돌잡이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자꾸 연필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엄마가 얼른 치우더래요. 그리고 돈을 거기에 갖다 놓더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돈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었죠. 그 사회자가 묻더랍니다. 엄마, 왜 아이에게 돈을 잡게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엄마가 대답을 했대요. 돈 잡는 게 인생에서 가장 좋기 때문이에요. 라고 아주 뻔뻔스럽게 얘기하더랍니다. 솔직히 우리는 돈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거 참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다고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복으로 주시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다고 하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도 다 부자였대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가난했겠습니까? 부자였겠죠. 다윗도 그렇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마무시한 부자였죠. 그러면 부자가 되려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일부러 가난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열심히 일하셔서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돈이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지옥으로 가게 만들 거예요. 신앙생활도 돈으로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가 그 헌금 좀 하지. 내가 교회 좀 건축 헌금 좀 하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을 때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때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게 돼요. 돈의 노예가 절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과 26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26절과 27절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충격 먹고 예수님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돈의 힘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겠다 내가 수련을 하고 아무리 반듯한 사람도 돈 앞에서는 넘어가던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들에게, 여러분 세상 부자들 제가 봤거든요. 어떤 부자 부부가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아주 스마트한 젊은 부부예요. 한국의 CEO예요. 저에게 식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부가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 저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밥을 먹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의 부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신혼부부가 은혜를 받고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가보니까 결혼 반지가 없어졌습니다. 큰일 났어요. 남편은 이해를 하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댁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를 구석구석 찾아봤어요. 왜 하필이면 교회 청소할 때 반지가 빠져나가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기도하고 찾았는데 찾았어요. 구석에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부부가 막 펄쩍펄쩍 뜁니다. 여러분, 잃었다가 찾으면 귀하죠.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남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귀한 것 가지고 있다가 또 잊어버리면 아까우니까 여보, 이 반지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 쓰시기에 헌금합시다. 그래서 그 결혼 반지를 이 부부가 부모님에게 얘기하고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했어요. 목사님이 보시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이런 거 받으면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반지를 어떻게 하나? 교회가 이 반지를 팔아서 헌금으로 받을 수도 없고 고민을 하다가 당회에서 장로님들한테 내놓았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헌금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당회가 끝난 다음에 한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1억에 사겠습니다. 그런데 비밀로 해주십시오. 이 부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반지입니다. 그 반지 끼고 행복하게 사세요 라는 편지와 함께 돌려주십시오. 제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감추어 버리셨어요. 목사님과 하나님만 안 거죠. 이 신혼부부 그리고 이 장로님 모두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저는 이 실제 있었던 이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저는 듣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재물은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하죠. 오늘 부자 청년은 천국을 몰랐어요. 영생을 얻는 길을 물어봤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재물을 선택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시를 알았는데 이 시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귀엽고 재밌는 시입니다. 시의 제목은 하나님은 3등,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운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맞죠?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귀여운 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복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3등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하다가 하나님을 세 번째로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영생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